세상에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사실 삶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 믿음은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환상처럼 취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에 대하여져서 세상은 비과학적이며 반지성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보다는 영적인 어떤 신념을 근거로 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성적인 증거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살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희망은 언제나 병행하는 겁니다. 우리 희망의 목적과 우리 믿음의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수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렬하였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혹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열매를 맛봄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 살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각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동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며 또 우리가 이 보지 않는 것들을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우리를 실질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또한도 회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은
모든 시대에 걸쳐 또한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에서 함께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 교회는 설립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뭘 믿고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실력을 믿었는지, 아니면 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손길들을 믿었는지, 어쩌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뭐 건축을 하고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각각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어떤 조언이나 생각들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복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아주 작은 그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복음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미래와 보이지 않는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확실한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장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비가시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어떤 감각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마라톤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요, 결승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승점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실이고 그냥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그것이 있으나 아직 그것이 내 소유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암시가 바로 믿음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암시를 거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갖기를 원했고 무슨 좋은 집 갖기를 원했으면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일 뿐이겠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 그것이 내 결과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요, 아플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렇게 나에게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우리는 내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확신들을 우리가 하려면 경험처럼 확실한 것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은요, 나에게 확신을 줘요. 누구에게 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책에서 내가 읽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절반의 확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하면요, 그 확신은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도 사실 그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절대로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선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창조된 증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죄들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시고 하면 그것이 곧 결과인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과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결과가 되었을 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그 증거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이 내가 세계를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이걸 창조한 하나님을 보니 내게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있지 않아도 이미 나는 결과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사실 기계는요, 고장나면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기계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으면 어떤 화를 당할 리가 없다. 이게 욥이 알았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뢰가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줍니까? 당연히 따질만 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세계를 창조하는 거를 너 보았냐? 라고 물어요. 그 세계를 누가 만들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서야 욥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매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가 그런 복을 받은 것은 그 이전에 그가 살았던 삶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진다.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진다.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증명되어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릴레오 아시지요? 천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천동설 이전에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천동설을 주장하니까 당신은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그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오는요 자기 주장을 철회해요.
그리고 그 종교재판에서 나오지요.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실 갈릴레오는요, 자기의 그 주장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에 대하여 자기 생명은 걸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굳이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자기의 그 주장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확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평불안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되 물러서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상처들로 인해서 참 약한 상태에 빠진 것이 우리들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는 믿음이었으니까 난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 같은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세계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내가 쓰러져 나약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예요. 근데 그 내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 내 아버지가 말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삶에서 믿기 전과 믿음 후에 나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자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나요? 누군들 그런 믿음을 갖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에 관하여 살필 때에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믿음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 현실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자 원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아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 믿음을 감수해야 한다.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목적과 책임이 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를 믿니? 너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러면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던 무엇을 뜻하셨던 그대로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의도하시고 모든 뜻을 세우시고 모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게 너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을 믿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치고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계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 내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추우면 내복 입고 누가 웃기면 웃고 누가 울리면 울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힘들면 잠시 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은요, 능력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결승점을 아직 내가 못 봤는데 결승점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뵌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모습이 없으셔요.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보면 아버지를 안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를 알아요. 그 자녀를 보면 아버지를 알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니요. 요 모양, 요 꼴이어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내가 믿기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뭐 변한 거 없습니다. 앞으로 7년이 지나도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고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부자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이 설령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냥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할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